오늘 민수기 27장은 두 번째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준비.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 두 번째로 26장, 27장 두 장에 걸쳐서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와 하나님 나라 준비. 어제도 말했지만 세상에서도요,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또 시험을 볼 때 무슨 공무원 시험이나 무슨 진급 시험이나 또 대학교, 대학원, 박사, 뭐 고등학교, 뭐 모든 시험들이 있잖아요. 시험을 볼 때 준비한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성적을 얻는 거지, 자기 머리를 믿고 상식을 믿고 갔다가 코 다쳐요. 정말 힘들어요. 준비한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내요. 그리고 성공하고요. 사업하는 분들도 즉흥적으로 남이 잘 되니까 저거 잘 되네, 나도 합시다, 이러고 시작하는 사람은 다 망해요. 거의 망해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외국 브랜드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외국 브랜드들이 뭐 커피점이니 뭐 빵집이니 뭐 햄버거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실패하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은요 1년, 2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어디다 세울 건가 하면 거기서 다 지나가는 숫자 전부, 연령층까지 전부 다 체크합니다. 교통량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이만큼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차로 지나가는 건 스쳐가니까 아무 소용없다. 걸어가는 사람이 몇 명인가, 뭐 이런 구체적인 그런 걸 다 리스트를 작성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리고 그 동네의 생활 수준까지 전부 연구를 해요. 그렇게 준비를 빡빡하게 해놔요. 그리고 나서 또 리모델도 여기는 어떻게 하고 들어오는 입구를 어떻게 어쪽으로 하면 사람들까 전부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픈을 하면 대박을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남이 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말세입니다. 준비해야 돼요. 오늘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듣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게 전부 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은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대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뭐 내가 경제적인 얘기만 여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에서 안 하지만 모든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가정의 행복, 뭐 직장, 모든 게 다 많이 바뀌어져요. 패턴이 바뀌어져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처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지금 현실을 보고 시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에 가는 데까지 준비가 필요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연단도 받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탐꾼들까지 다 보내가지고 조사하게 하고 전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자. 아멘. 어떻게 하느냐? 교회, 특별히 공동체 생활에서는 시대와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도자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해야 하며, 또 평신도는 지도자를 인정하고 또 가장 귀히 여겨야 하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화목해야 한다는 원리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저는 우리 교회에서뿐 아니라 부흥회를 365일 다녔잖아요.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게 다해서 내가 선포하는 얘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그 교회 공동체의 화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끼리도 불합함이 일어나고 불행합니다. 또 특히 담임 목사와 이렇게 불합함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불평이 있고, 그런 분들은 도저히 신앙생활을 100년 해도 유익이 없는데 어리석어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민수기 27장에서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와 백성들 간에 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을 선포하는데, 엊그제도 뉴스에도 나왔고 무슨 신문에도 내가 읽어봤나? 신문에 나온 것 같다. 읽어봤는데 방송국에서 옛날에도 우리 교회에서 MBC에서 뭐 아나운서들하고 PD들하고 이 밥을 했는데 그 밥을 놓고 한 달 동안 저주하고 축복했는데 저주한 축복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확연히 다르잖아요. 축복을 빌어 다니는 도리끼리 하게 이렇게 했는데 저주를 빈 것은 완전 새콤하게 썩어버렸듯이.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내가 봤는데 또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게 나문지 뭔지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시험을 했는데 사람이 아닌데도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면 열대 고기 있죠. 우리 집도 열대 고기 조그마한 거 많이 길러요. 그래서 한 50마리 있어요. 번식해가지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만히 살펴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밥도 잘 주는 사람 있고 안 주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밥 안 주는 식구가 가면은 옆에 와도 모여오질 않는데 저는 꼭 밥을 좀 주거든요. 제가 와고 쳐다보면 막 몰려와요. 조그마한 것들이. 그래서 밥을 주면 좋아서 막 먹어요. 모르는 것 같아도 그래요. 그리고 사랑을 제공하면 잘 자라고 안 죽는데요. 관찰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먹지 못한 사람은, 못한 적이 이 고기들은 다 죽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껄끄러우면 이게 사랑의 메시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뭐나 그 말씀을 오늘 27장을 통해서 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오늘 27절에서 답을 주는데 첫째가 1절로 11절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그 상황에서 죽어버려요. 영원히. 믿음도 죽고 뭐 다 포기해버리고 발을 동동 굴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입으로 막 다 축복을 다 쏟아버려버려. 그래서 혈기가 많고 승질을 잘 내는 사람들이 성공 못한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차분히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는 것이 이게 1절로 11절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슬로포핫이라는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4딸만 남겨두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4딸만 남겨놓고 죽었어.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 그 딸만 넷이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의 기업을 이제 이어가야 하잖아요. 문제가 생겼어. 큰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러자 4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국리 끝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 문제를 모세에게 아립니다. 그게 2절입니다. 주회종 앞에 나와서 아리는 거예요. 모세 목사님,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그 당시는요, 이 모든 게 아들에게 상속을 이어져 갔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니까 아버지가 딸 넷만 남겨놓고 이 딸들이 고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딸들이 지금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주의종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알았어, 그럼 너희들 나눠 가져 뭐 이럴 수 있는데 주의종은 그러면 안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5절로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과정이고 단계적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슬로보핫의 딸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그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라. 이게 7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를 계기로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 딸들에게 기업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하신 게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성들에게도 평등권을 주신 거예요. 이런 때 여성분들은 아멘 하셔야죠. 그 당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아니죠.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을 천시하는 시대에 이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딸들의 간절한 요구를 통해서 여성들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남자와 같이 대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여성들이 많이 읽고 좋아해야 돼요. 우리는 슬로보드핫의 딸처럼 문제가 생길 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느냐 하는 질문을 자신들에게 던져보게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12절로 17절에 답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본문 특별히 12절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아비림 산에 올라가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즉 죽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14절에서 또 알 수 있듯이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은 지난 40년 동안 온갖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충성해온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섭섭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세의 소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섭섭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슬퍼했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거기서 지도자들이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주관해 주셨음을 믿었고요. 또 생명이 누구께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아멘이에요.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근본 신앙이에요.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관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는 오히려 무엇을 구했습니까? 무엇을? 그는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목자 한 사람을 세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교회 따라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데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18절로 23절까지죠. 자, 거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교훈을 줍니다. 지도자의 지도를 잘 따라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모세는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2절로 2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를 자기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세웁니다. 이제 모세도 많이 늙었잖아요. 이제 거의 120살 다 돼가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을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세워서도 안 되죠.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제 언제 또 강해 설교할 때 한번 들어보시면 알지만 참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힘이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특별히 1장 그리고 5장은요 웬만하면요 달달달달 애우십시오.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내가 지키되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것이고 뭐 성경에 보면요 참 힘이 나요.
아멘 좀 하세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책임져 준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모세의 보조자로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도자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훈련을 호되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지도자를 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슴에 손 얹고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지도를 잘 따르고 있느냐? 주의 종들의 말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건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고집과 교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성경에 답이 나오죠. 거기 읽어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본문 17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바르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힘써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거스르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아멘. 표현이 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주의 종과 성도와의 사이가 늘 아름다워지고 영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든든한 성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서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우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극복하시고 준비하셔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들이 잘 세우시고 또 모세에게 의논한 것처럼 내 딸들처럼 여러분들이 또 의논할 분은 의논하세요. 도움이 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 27장을 통해서 큰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삶의 도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